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오늘 첫 번째로 말씀 제목이 fully 게시가 되는군요. 예. 아침에 제가 수민이한테 직접 카톡을 했어요. 자, 지금 소명적 거룩함, 전체적인 주제는 지금 온전한 성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명에서도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얘기하다가 이 소명적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야 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너무 겉hul기로 지나가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지금 소명적 거룩함의 네 번째 시간이고, 이제 이 소명적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매사에 이제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신학적 사고를 위한 첫 번째 준거점은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는 초대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은 그 초대에 응해서 이제 그것을 직접 수행하는 행위자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이 또 올바로 있어야지 올바른 소명의 길을, 성화를 이루어가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의 은사도 모르고 열정도 모르고 나의 한계도 몰라서 내가 막 어떤 허위로 나를 그냥 허상으로 만들어가며 살아. 그리고 항상 패배의식과 자격지심에 억눌려서 살아. 그래도 온전한 소명적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또 막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많이 파고들고 연구를 해서 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둘만 연계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혼자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어떤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어딘가 거룩한 도성에 있는 거라고 느끼고 홀로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뭔가 그 안에서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무언가 지금 이 현실 말고 다른 어떤 것에서 내가 쓰임받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준거점은 바로 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 하는 것, 소명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고자 하신다는 말은 나를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으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나의 모든 상황, 이게 초대자이신 주님이 나라는 사람을 부르신 자리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올바른 믿음의 신학적 인식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파악하면 엉뚱한 또 자기만의 이론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내 현실과 상황을 부정하죠. 거부합니다. 싫어. 난 이 현실이 싫어. 난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이거를 막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상황으로 다 바꿔버려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뭔가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삶이라고 아주 너무나 유치하고 단순한 도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힘이 없고 오늘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나에 대해서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일, 그 소명을 따라가는 길에서 거룩함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이 세 가지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나의 영적인 성숙도가 그것을 깨달아 보는 바로 그때에 온전한 나의 소명이 분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건가 저건가 뭐 나는 누구야 하나님 누구야 나 지금 내 현실은 왜 이러지 뒤죽박죽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 부를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교회의 영성이 여러분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영성도 잘한다. 내가 이걸 느낀 게 옛날에는 20대의 어떤 그런 찬양의 영성이 느껴지더니 좀 중후해졌어. 미안합니다. 별로 좋은 소식 아니죠? 좋아하세요.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 상황을. 이 현실을 거부하지 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아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에서 제가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좀 차분히, 그리고 조금만 더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두려움에 금세 합리화시켜서 내 멋대로 상황을 딱딱딱딱 만져놓고 나는 안전해, 난 제대로 주님 따라가고 있어, 이러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잘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자기 상황을 좀 깊이 들어가서 오늘 좀 주님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겸손이라는 거는 나의 있는 상황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바로 겸손이 키였다면,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할 때도 역시 겸손이 키예요. 나의 강점도 나의 약점도 내가 자연스럽게 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처럼,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리 편에서 느낄 때 긍정적인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 이 둘 모두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적 성숙에 이제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긍정적인 상황에는 막 설레발을 치면서 아싸!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근데 그러다가는 아직 자아가 발견 안 된 사람은 두려워요. 그것도 뚫고 나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막 자기가 핑계 대가지고 아니야, 이건 주님 뜻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막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상황, 열린 문, 나에게 주시는 기회들, 나에게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도 축복이라 보여지는 어떤 기회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질 때는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 열린 문을 향해 달려가고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그것을 뚫어내고 다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열매를 올리고, 이런 삶의 태도가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일 내게 주시는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들인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상황 주셨어요? 이렇게 그냥 탁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왜 내 옆에 없는 거야?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나를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우리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면 단박에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켜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인식될 때는 이때도 성숙하게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제약을 두신 상황이구나. 나는 나아가야 하지 않아야 하는구나. 난 멈춰야 하는구나.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일은 인내뿐이구나. 지금 주님은 나에게 그저 잠잠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가 감당할 몫이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질 십자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역시 주님 뜻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에 이르르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깊은 평화가 깃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요. 근데 우리는요, 취사 선택을 해서 둘 중에 하나만 태도를 가져요. 자기 성격 따라. 항상 긍정적인 상황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부정적인 상황에만 또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게 진짜 성숙한 겸손으로 주님이 나에게 두신 제약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게으르고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두려워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막으시는데 사람이 어찌 뚫으리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러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삶이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이 둘 사이를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회든 제약이든 무엇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주신 것을 분별해내야 사실 여러분 삶에 평안이 오는 것인데, 그거를 못하시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이 긍정과 부정, 이 기회와 제약을 내가 막 이렇게 보니까 미치는 겁니다. 조금 동의가 되시나요? 안 되세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어떤 상황을 놓고요, 내가 정말 기도를 해. 하나님께 이 상황 바꿔주세요. 이 상황 바꿔주세요. 나 진짜 이 고난 속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주님이 상황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의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고 그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문 같은 상황이 평생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결단코 아니라는 믿음을 이제 여러분은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식을 할 때 내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그 얘기 지난주에 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이 꽉꽉 닫힌 문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굳이 뚫고 힘들게 막 버겁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의미이시구나. 내게 이 순간에 주어진 소명은 이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 동행. 그게 내 역할이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 말씀에 제가 얼마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이거 개역개정으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친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화면 보시고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을 때 사실 우리 삶의 괴로움에 죽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역사하고 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더욱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이 왜 안 바뀝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주님이 이 상황을 못 바꿔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뀝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상황이 바뀌어야 뭔가 내게 축복이라고 느껴지고 이 상황이 바뀌어야 나는 살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그것보다 능히 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므로 오히려 주님의 더 선한 방식으로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지 이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은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이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을 바꿔내지 못하면 무능한 자로 평가받아 사회에서 도태당합니다, 그들은. 근데 우리는요, 상황을 바꿔내라고도 하시고 가끔은 그때는 믿음으로, 용기로 주님과 함께 바꿔내고, 그런데 주님이 통제하시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주님이 안 바꾸시고 제약을 걸어두고 계신 그때에는 내가 구하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실 수 있는 그분께 나의 모든 믿음을 드리면서 그 상황에서 소망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복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보면요, 우리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 가운데 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안에서도 누군 부자고, 누구는 부모님이 정말 인격적이고, 근데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모님이 짐이야, 내 인생에. 야, 이 서로 다른 상황을 서로 이해하기조차 힘든 이 상황을, 이 사람은 오늘 이거를 꼭 누구랑 어떤 관계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살아도 돼요. 모두의 상황이 너무 다 달라요. 누구는 결혼할 짝을 찾는 게 너무 쉽고, 누구는 세상에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내 상황에 되게 불안해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능력 자체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죠.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다른 상황, 대부분 다 내가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들다고 느끼시는데, 그 상황은 결단코 주님이 나를 관계하고 계시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은, 내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고난 중이었음에도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지켰으면 그 사람에게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진짜로 잘 분별해서 아는 것이에요. 내 핑계로 나는 이거 주님이 제약 걸었어, 안 해, 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러면서 맨날 덤비는 태도도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여신 분이냐 받으신 분이냐, 정말 주님 뜻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이렇게 처해져 있는데, 더글라스 슈어먼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섭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지금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 나는 그거 우연히 떨궈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는 사람의 모든 둘러싼 현실, 이거 나 우연히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 버려진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요, 놀라우신 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큰 섭리 안에서 지금 내 자리들에 주님의 완벽하신 뜻에 따라 배치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힘을 기울여서 인간적인 눈에 볼 때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궈내고 막 열매를 맺어내고 막 성취를 이루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못 이루어내도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선의 그 믿음의 동행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계의 작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사시잖아요.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네.
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여러분들요, 섭리적으로 배치되었다. 내가 그 얘기 정말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보내진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고 제일 불만이 이거죠. 아, 주님도 분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다 그거를 분별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냥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순응하고 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뭔가 막 되게 괄목할 만한 어떤 대단한 변화를 막 일으키는, 막 용기를 내서 막 삶을 변혁시키는 막 그런 도전한 신앙의 위인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언제 움직이고 언제는 하지 말아야 되고 난 뭐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더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줘서 미안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말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딱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케바케예요. 정말 다 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별이 되셔야 돼요. 누구에게만 늘 열린 문, 누구에게만 늘 닫힌 문 아니고 나한테도 심지어 어떤 때는 열렸다가 어떤 때는 닫혔다가 이것을 주님과 함께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따가 열왕기상만 찾아보세요. 제가 요거는 그냥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보시면 여러분 아주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얘기.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 파견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 요새와 거인을 보고 말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라고 상황 판단을 해요. 이것은 닫힌 문입니다. 네. 그들의 상황 판단은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랑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시는 문이라고 상황 판단이 되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 두 사람은 다르게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론은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 즉 이것은 주님의 열린 문이다 라고 상황을 판단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았죠. 자, 그 다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이 닫힌 문이다 라고 느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들의 두려움으로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이 하나님의 열린 문이다라고 맞는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으로 분별하느냐, 믿음으로 분별하느냐의 차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분별할 때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말씀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 그거보다 능히 더하실 이에게 라고 믿음을 올린 다음에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저 길을 열어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하고 반응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주님께 분별하지 않았어요. 이미 두려움으로 나 저거 하기 싫어. 두려워. 아니야. 안 움직일래.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선 그러니까 열린 문을 분별해서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좀 찾아봅시다. 저도 이 말씀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아서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보시면요. 자, 어떤 대목이냐면 시내산에 대결을 마친 엘리야.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니까 두려움에 도망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숨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굴에 이르러서 밤을 샜어요. 주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이 질문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질문일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가은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원빈아,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우리 정말 많은 질문 받죠? 그렇게 딱 물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참, 이 대답이 너무 우리 같아요. 주님, 나는 이제까지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겨왔습니다. 방금 승리까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요, 나만 남아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긴 결과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 현실이 왜 이렇게 암담하고 어둡습니까?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제 곧 나 주가 내 앞에 지나간다. 너가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서 이제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고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산을 쪼개버렸어요. 상황을 무너뜨렸죠. 바위를 부수었어요.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죠. 엘리야가 투정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문제 상황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상황을 그냥 반드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번엔 지진이 일어나요.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징글징글한 이 속세 사회, 진짜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맨날 위협하는 이 사람들 다 그냥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또 지나가는데, 그리고 심지어 불이 다 태워버려. 내 마음에 안 드는 문제 상황 다 태워버려. 이것도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주님은 안 계세요.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요. 희미한 음성은 주님과의 동행을 상징합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13절에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아직 깨달음이 없는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 이 사람들 다 이 모양이고 상황이 진짜 거지 같고 주님 이건 진짜 다 바꿔버려야 되고 이세벨도 처단돼야 되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주님을 경외하는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좀 어찌해 주십시오. 1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켜라. 너 지금 네가 말하고 네가 상황 바꾸려고 앞으로 나가는 그 길에서 너 이제는 돌아서 잠잠해라. 멈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가래요. 광야로 해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이르면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서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라. 즉 지금 주님은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상황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러나 나의 크고도 선한 완전한 뜻은 너를 부른 이 소명의 때에 그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준 상황은 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세벨의 제약과 압제 속에서 묵묵히 오늘 네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소리가 되어 예언자로서의 오늘 너의 현재를 성실히 살기만 하면 돼. 거기까지가 네 몫이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거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네. 결국 나는 이 상황 바꿔낼 거야. 그런데 너를 통해서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 후에 엘리사 때에 이룰 거야. 그러면 엘리야는 결국 이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모든 결과를 볼 때의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소명자입니까? 내 삶은 가치가 없습니까?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셔서 나 대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이스라엘에서 칭송받는 대예언자는 엘리야입니다. 크신 주님의 나타나심 그대로, 크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 겸손하게 순응하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믿음의 영적 성숙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갈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안 해요. 옆 사람이 나한테 넌 뭐야? 넌 여기서 뭐하니? 넌 뭐하는 사람이니? 너 삶의 가치가 뭐니? 넌 무슨 성과를 이뤘니? 자존감 낮아져서 우리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소명적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도 소망의 눈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구한 그것보다 더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태도는 상황을 분별해내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또 막 우리를 탓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믿음. 뭘로 믿어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 다시 읽을까요?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최선, 이렇게 되면 좋을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통치를 맡기고, 나는 오늘 나의 한계 내에서, 제약 안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눈에 띄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 21절 뒷부분 구절. 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하면서 뒤에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은혜와 영광이 교회 안에서라고 구태여 교회 안에서를 언급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회를 얻는 때인지, 아니면 이건 주님이 멈추라 하시는 주님의 제약이 걸린 때인지, 이거 내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만 붙들고 혼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확 분별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야! 이러면서 나한테 툭툭 던지는 말들을 들으면 그냥 여기서 화르륵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내가 뭐 뒤처지나? 나는 뭐 멍청한가? 안 돼. 교회야말로 바로 이 믿음의 분별을 돕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서는요, 전부 다 이 믿음으로 상황을 분별해 가기 위해서요, 애쓰고 노력하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옆에
대부분 다 서로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줍니다. 주님, 상황 분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열린 문인지 닫으신 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과가 나고 그 흐름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기도하면서 저렇게 좀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진짜 사람들이 중보해주고 이러면 그 힘이 받아져서 진짜 내가 세상 사람들 말이 아니라 믿음의 분별을 할 수 있게 내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의 말씀, 그리고 기도 모임 하면서, 그리고 아예 대놓고 물어보죠. 이 길인가요? 저 길인가요? 이렇게 말했을 때 둥지 모임에서 막말하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제 마음의 감동이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이 크리스찬의 권면, 기도하고 하는 권면, 즉 예언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의 예언 외에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언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막 자기 고민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래요. 정작 주님 앞에서 이건 기회예요. 주님이 열으신 문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도 용기 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주님이 나한테 지금 그 소명을 막 주고 계시는 열린 문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사냐. 피해가.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조언해요. 그리고 또 거꾸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크심만 높이고 이 제약을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되는 그 닫힌 문 앞에 서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자기 개발이 능력이야. 뚫어내. 못할 게 뭐가 있나. 뭐 이러면서 막 유학가 뭐해 막 이러면서 일어나 너를 높여. 세상 사람들의 조언은요 대부분 반대로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는 상황 속에서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안에 더 굳건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얼마나 귀하냐. 주중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지체들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순수한 사람들 진짜 이 시대에 없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다 이제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친구들과는 확실히 분별되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정말 기도합시다. 내가 이 사람 기도해서 이 사람이 분별해 나가면요, 그게 나의 배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도 그 길을 가게 돼요.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요 겸손히 또 담대함으로 직시하십시오. 거부하거나 부인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직시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창조와 구속을 하시는, 나를 부르고 계시는 초대자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열정과 능력, 그리고 나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뜻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듣지만 기도하는 자에겐 반드시 알려주신다. 여러분, 하여튼간 죽을 때까지요, 심지어 모든 상황에 막혀서 아무 것을 못 이룬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했다면, 심지어 주님은 이미 열매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뭐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오는 고통이든 관계 문제든, 이것들을 부인하지 마시고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시고 그 상황 속에 능히 더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주권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냥 같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은 제가 원래 한 가지를 더 설명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는데, 우리 요 시편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 시편 16편의 6절 말씀인데요. 먼저 세 번역으로 읽고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예전 개역 개정으로 더 친숙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가 사울에게 쫓겨서 그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 특별히 사울이 그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그 사울의 그 물병하고 창을 가져오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떠나왔던 그 사건이 있은 직후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지금 내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노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만이 전부였던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상황을 바꿔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을 죽여버리면 자기는 해방이었고요. 이 끔찍한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을 죽이시는 것이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매번 번번이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감당하면서 계속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더 성장합시다. 아멘. 우리 더 큰 믿음 가집시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네.